안녕하세요. 10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이어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담대히 진리편에 서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로 3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공의를 완성하는 언약 공동체의 공평한 후속 처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시고 새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세밀한 규정들을 주십니다. 미래지향적 사고를 갖기보다는 현실 안주형으로,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이 이미 고착화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공동체는 접착제로 붙인 것처럼 관계가 끈끈하고 견고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디나 자기 이익을 따라 이합 집산하며 언제든 균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방지하고 견고한 새 언약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할 규정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아주 요긴한 경제 수단입니다. 특히 농경사회에서 소는 경작은 물론이고 물건과 사람을 나르는 운송, 재산 축적, 식량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농경생활로 전환을 시도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소는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중요한 가치와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소와 관련된 피해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소개합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경우, 세부적으로는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사람, 어른이든 아이든 구별 없이 받은 경우와 종을 받아 죽인 경우를 차례로 들면서 각각의 경우에 적용해야 할 법을 소개합니다. 해당 법 역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어른이나 아이 또 남자나 여자 사이에 그 어떤 차별이나 차이가 없이 동일한 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합니다. 다만 일반인과 종의 경우는 속죄금을 책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파놓은 구덩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타인의 짐승이 죽었을 경우, 그리고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였을 경우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짐승이 죽음으로 언약 공동체 구성원 간의 화해와 용서가 주된 원리로 작용합니다. 원망과 불평, 분쟁이 아닌 화해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 공동체의 리더들이 관심을 갖고 세워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합니다. 소유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은 동물과 관련된 동형법의 원칙을 다룹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는데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소 주인이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을 면제받습니다. 반면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어서 충분히 예방하여야 했음에도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주인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소 주인은 사형을 당하든지 부과된 대로 속죄금을 내놓아야 합니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인 경우에는 처벌 수준이 조정됩니다. 이렇듯 율법에서는 동형법이 남용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합당하게 적용됩니다. 평소에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사람을 죽인 경우 소임자는
어떻게 되나요? 불의의 사고를 야기하지 않도록 책임있게 관리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율법은 공정하고도 공평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본문은 사람의 생명이 연루되지 않고 가축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다룹니다. 소와 나귀의 경우를 말하지만 이는 일종의 판례법처럼 다른 가축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구덩이에 소나 나귀가 빠져 죽은 경우 구덩이의 임자는 가축 임자에게 적절한 값을 치르고 죽은 가축은 자신이 갖습니다. 소가 소를 받은 경우에는 산 값을 팔아 값을 반으로 나누고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소에게 본래 받는 버릇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단속하지 않은 소임자가 동형법 원칙에 따라 죽은 소 대신 산 것을 주고 자신은 죽은 소를 가짐으로써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야 참다한 공의가 실현됩니다. 공평한 처리가 곧 공의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아서 소나 나귀가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성경적 기준으로 공평하고 공의롭게 처리할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 안에서나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유익을 끼치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백성을 통해 온 세상에 은혜와 복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모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납니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마음과 자세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소망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상사를 미연에 막도록 경고하시고 화평의 공동체를 위해 세밀한 지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서로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 분란이 없도록 책임 소재를 정확히 분별하고 과실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